하나님의 종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영의 병, 또 마음의 정신적인 질환, 또 육체적인 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교육에 가서는 하시고 또 이 자리에 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지만은 이 교회에 어떤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귀신 들렸고 세상으로 말하면 정신질환자였습니다. 보니까 남자 목소리가 여자에게서 아주 걸걸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신을 잃고 이러기도 저러기도 하고 하여튼 비정상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라도 해줄 줄 알고 특별히 안수든지 아니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랬던 종교적인 그런 순서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고 성령도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해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빛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잘 심어지는 밭. 그러니까 마음으로 인정이 되고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깨닫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죠. 빛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악령이라든가 또 악령이 뿌려놓은 온갖 이런저런 죄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하나 세월이 가면서 깨끗해진 것만큼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는 못 해주고 새벽 기도 나오시라.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나오셨는데 간혹 한 2, 3분씩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나 특별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못 가서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환경이 그대로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목회 현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역사, 그 은사, 그 은혜의 축복이 지금도 목회 현장에는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죠. 저는 목회 현장에서 그런 것을 종종 경험하고 또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사모하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 둘 사라집니다. 동력의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선역에 태양이 지면 어둠이 떠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죄악적이 되면 마귀가 서서히 시기를 통해서, 원망을 통해서, 미움을 통해서, 그 마귀는 우리를, 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거든요. 죄 짓는다,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감동, 감화, 영감이라 말하죠. 성령은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는 빛이시거든요. 그 빛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어두움이 되는 귀신, 마귀, 사단의 악령 역사도 끊어지고 흘러갑니다. 또 그런 습관이나 그런 정서적인 정신질환이라든가 뭐 폐쇄공포증이나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런저런 정신질환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면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이 아마 밥 먹으면서도 일어날 것이고 또 집에 가서도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고, 어떤 분들은 신학교에서,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또 아니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이 많이 자랐습니다. 지식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만 가지고 교만이 자랐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말씀은 겸손하라고 합니다. 교만은 실패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은 잘하지 않고 교만이 잘한다. 뭔가 틀려도 크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20년, 30년, 50년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실감이 뜨거워지고 느낌이 강해지고 또 내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겸손을 하면 겸손이 자라고 겸손의 실력이, 겸손의 능력이, 겸손의 인격이 자꾸자꾸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천사가 되어가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돈이 없을 때, 지식이 없을 때, 지위가 없을 때, 세상에 이런저런 것이 없을 때 겸손한 것은 그 겸손이 아니라 그런 것을 비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벌도 있고 규벌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을 해치고 저렇게 사업 성공했을까? 이 악한 세상에 속고 속이는 권모 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업 성공을 했을까?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려합니다. 양보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것이 자라요. 30년, 40년. 그런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만 이렇게 교만할 거 아니라 그 속 내용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믿음은 자라질 않고 지식만 많아지고 교만이 자라고
우리가 참 회개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밭가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밭을 갈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밭에 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화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여러분들의 정력을 그걸 쓰는 걸 가르쳐 다 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묻어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보화를 꼭 발견해서 이 보화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늘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고넬료가 요빠 해변 도시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내 귀에 달려있는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하늘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저는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보화가 여러분에 발견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버렸다. 우리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께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주를 줘도 바꿀 수 없는, 정말 내 생명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가히 절대적이라 할 만한 그런 최고로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리면 버렸다.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처음 사랑 회개하여 찾을 수 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찾을 수 있다. 이긴다.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밥맛이 옵니까?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마 정서 불안이 올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라. 오늘 김두한 목사님께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교독을 낭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우주적인 고통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더 큰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 죄값은 사망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 사망을, 저주를, 형벌을, 지옥의 값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천벌이 예수님의 영과 혼과 몸에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중에 그것은 하나님이 어째야 나를 버리시는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 떠나는 것. 돈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내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진리와 영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습니다. 우하는 성격 때문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생존 경쟁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오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고성이 오고 가고 귀신은 뭐 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저주도 퍼붓기도 하고 참 우리 안에 각종의 죄의 종류들이 찌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교회에서 설교는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50, 60, 70이 되면 후배 목사 앞에 그래 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간혹 가다가 저는 여자 집사님들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저희 교회는 시키거든요. 또 장로님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간혹 가다가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합니다. 들어봐요. 이 정도면 됐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을 텐데. 어린아이가 얘기해도 옳은 얘기면 아멘, 아멘. 하나님 겸손을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성화구원적 요소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런 차원이기도 합니다마는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 교회의 사형선고입니다. 나의 영적 사형선고입니다. 촛대를 옮겨. 촛대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곳이죠. 이 불이 환하게 성전을 밝혀야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를 밝혀야 돼요. 성전에 하나님이, 성령이 배후에 계셔서 밝은 빛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 행위 완전하고 행위 좋은 행위, 선한 행실,
그것도 빛이지. 수고하는 것도 인내하는 거, 악한 자 용납지 않은 거,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이 시험에서 그 거짓된 거 드러낸 거, 내가 참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도 빛이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 희생하는 거, 빛 역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다 빛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께 연결을 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처음 행위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행위가 원인되지 않고 뿌리 잘려진 나무처럼 위에 둥치와 가지만 무성한, 잎사귀만 무성한 이 8가지 이제는 하나님이 무성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합니다. 나를 버리겠다. 우리 가족을 버리겠다. 우리 교회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가정, 지옥 같은 가정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놀고, 아내는 아내대로 놀고, 새끼는 새끼대로 놀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의 가정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을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신앙 인격이 정말 있어야 됩니다. 촛대에 옮겨지면 교회에서의 기능은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화구원, 건설구원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소중한 거, 예?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까지도 사랑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죄값을 받지 않고 귀신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를 내가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힘입어서 진리와 영감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를 세워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찾으면 그게 됩니다. 처음 행위 찾으면,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 생활. 하나님의 낙원이 무엇입니까? 낙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였습니다. 낙원이죠. 귀신마귀 사단이 쳐들어와서 유혹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의 말씀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모든 실과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귀에게 벌써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더 잘 알거든. 죽을까 하노라. 아이고 넘어왔구나. 내 밥이구나.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될 줄 아노라. 그러니까요, 가장 원수고 가장 자기를 망치고 가장 자기를 절단해
인류 역사 대대 손손이 자기 자손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죽고 못 사는 그런 선악과가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팩 돌아버리면요, 이 돈을 가지면 죄가 된다, 상납금이 된다, 검은 돈이다, 불법 로비 자금이다, 양심에 어긋나는 거다. 그러나 돈의 규모가 커지면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 있죠. 그렇죠? 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하와가 보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기다리는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목사님도 보고 싶고, 오늘 주일날 기대하며 설레이면서 낮 예배 가십니까? 새벽 예배를 가십니까? 나는 어째 왜 그런 기대감이 없을까? 그 설레임이 없을까? 나는 왜 이래 마음이 강팍해졌을까? 나는 왜 길짝밭이 됐을까? 여러분, 목사가 길짝밭 되면요, 교회는 콘크리트 바닥이 돼버립니다. 목사님 전에 표현하기를, 목회자가 주먹만큼 깨달으면 교회는 사람털만큼 깨닫는다. 교인들이 목회자가 집채만큼 깨달아. 교인들은 주먹만큼 깨달아. 목회자가 태산만큼 깨달으면 교인은 집채만큼 깨닫는다. 예, 목회자와 교인은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알려면 그 목사를 찾아가면 합니다. 그 교인을 보면 그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알려면, 그 목사를 알려면, 그 목사를 제대로 알고 싶으면 그 교회를 보면 돼요. 네? 그 성도를 보면 그 목사님이 보여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이 세상에 인생 내비게이션, 인생 모델이 돼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거든요. 예수 떠난 지 10년, 20년 됐는데 떠난지도 몰라요. 내가 찬송 부르고 있으니, 내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 내가 교회를 보고 있으니, 가고 있으니 안 그럴 것이다. 아니에요. 왜 황홀감이 없어졌습니까? 왜 기쁨이 없어졌습니까? 왜 감격이 없어졌습니까? 찾읍시다. 어떻게? 처음 사랑을 찾으면 여러분과 제가 낙원 생활하게 됩니다. 이 자리도 낙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함께하니까. 새벽부터 4시에 깨어가지고 찬송 부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이 없으면 고역이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이 새벽부터 여러분 찬송 부르는 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도 대견하지요? 우리 교단은 화답을 안 합니다. 예. 화답하면 어디 덧나나요? 예. 천국, 이 자리가 낙원이 돼야 돼요. 참 좋다. 새벽 예배를 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나와야 돼요.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 조금만 25분 넘으면 장로님이 이런대요. 마치라는 신호예요. 그래도 목사님 안 마치면 일어서서 시계 본대요. 그건 반협박이죠. 예, 왜? 그저 설교는 예배한 순서로 전락돼버렸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중국에 처음 문이 열릴 때에 중국 갔다 온 목사님,
저녁 8시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5시까지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대요. 예? 옛날에 배경희 목사님께서 40년대 후반, 50년대 초에는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저녁에 설교를 하면 새벽에 마쳤는데 한 사람도 자리 떠나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오늘날은 우리가 영감의 갑절을 받자. 엘리사 설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엘리사도 없고 엘리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저 설교합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의 감동으로 감격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화돼야 돼요. 낙원 생활, 예배도 낙원 생활. 예수 믿는 것이 낙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니까.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가도 사례 없는 교회 가도 여기가 천국인가?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요. 예? 저는 천목회지에 사례 없는 교회 갔어요.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사례가 없더라고요. 김성도 목사님 8년 동안 얼마나 우셨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분이 고생 세속말로 퍼지게 하고 난 후에 제가 9년째의 후임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사례가 없어요. 근데요, 사례 없고 있고가 그때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아, 제주도에 땅이 좋아서 날씨가 좋으니까 무를 추수할 때는 마대 자루 가져가면 무 마음껏 못생긴 무는 다 버려. 못생긴 당근은 다 버려. 못생긴 감자는 다 버려요. 마대 가져. 나중에는 못 모르고요. 마대 자루 가져가가지고 사태 입구에 마대 자루를 사놓고 보기만 봐도 배부른데 뭐 사례가 있니 없니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봤어요. 여기가 천국인가? 된장국 끓여 먹고 싶으면 사바나 호미 하나 가지고요. 지금은 개발이 됐어요. 섭지코지라는 데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주도 사람 조개 먹을 줄을 몰라요. 땅 파면 조개가 막 나와. 된장도 끓여 먹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여기가 천국인가?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을 하면요. 아, 와보라.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 와보라. 예, 오고 나서는 저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나만 그러냐? 우리 사모님도 그렇더라고요. 사모님도 그렇대. 예? 없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마음은 천국인데 가난이 극대화돼서도 천국인 내 속에도 더 극대화되는 낮은 사람은 높아짐을 자랑하고 나같이 천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참 보잘것없는 참 초라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내가 천추만대에 내가 찬양하며 노래할 일인데 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이상 이보다 더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갔더니요, 이상하게 상기도 데리고 나면 불치병이 나와버리고 노환도 나와버리고 정신병자도 나와버리고 나중에 교회 1, 2년 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목사로 소문이 나더라. 전혀 그런 게 아닌데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났던 기적들이 고스란히 일어나더라고요. 산에 가면 나중에 교인들이 얘기하더라.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는데 장로님과 오종순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성령이 성경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 나는 그걸 못 느꼈는데 본인들은 놀라서 그 얘기를 하더라. 예? 집안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병이 있는데, 그래서 야, 유전이건 뭐건 우리 예수님께 나쁜 거는 유전될 필요가 없어. 예? 죄가 유전된다고 우리가 그러면 죄인으로 사냐? 예수 믿는 의인이 됐잖아. 기도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질병도 나아버려요. 심지어는 사소한 계절 바뀔 때마다 집안 내력이 또 그 집도 어떻게 유전병이 있어요. 기도해. 기도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걸? 툭 던져 넣으면요, 새벽 기도 나와서 얼마 있다 그냥 목사님 나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 막 쏟아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없으면 기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 내가요, 우리 교회 교단이 분열되면서 개척은 떠밀려서 개척하다 싶었어요. 교단 분열되면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바에는 내주고 나와야 되겠다. 교회 내줬습니다. 개척할 돈이 있습니까? 비빌 언덕이 있습니까?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있는지. 여러분,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면 된다. 빚내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무식한 거 하니까 교단에서 개척 자금, 개척비를 주는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자립하고 난 다음에 그거 알았어. 그러니까 한 푼도 못 받아 먹었어요. 그렇게 제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빚내가지고 전세 3천, 네, 사글세 350. 그거 다 빚이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타나셔서 우리 형체는 없는데 음성으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려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나이다. 얼마나 황홀한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 음성으로 들려줬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호양교회에서 10만 원, 거제동교회에서 10만 원, 만덕교회에서 10만 원. 그래서 개척 그분들이 30만 원 도와주셨어요. 30만 원 준 것도 배고프면 쓴다고 만덕교회 유차인 목사님, 저희 장인 어른이십니다. 유차인 목사님 한 푼도 안 주고 저금한대. 왜? 나중에 빚 갚아야 되니까. 목사님, 내가 돈 안 갚을까 싶었던가. 하여튼 우리 손에 들어오지도 않아. 목사님. 그런데 굶어본 적 없고 어려움 당해본 적 없고 돈이 없어서 가난의 결핍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2년 만에 그 뜻이 살구나무 꽃이 가장 봄에 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대 이상의 2년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땅을 사게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에 하나님 건축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빚 갚게 하시더라고요. 후닥닥닥 떼버렸어요. 독지가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도 언젠가 내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희한해요.
잠만 자면 돈이 바닥에 깔려 있어요. 잠만 자면 돈 주세요. 잠만 자면 돈을 줬어. 그러니까 이상해. IMF 때에 1997년 11월 달에 우리가 교회 짓고요. 4월 달에 입당 예배하고 몇 개월 만에 IMF가 왔습니다. 교회마다 헌금이 줄어든다. 기업이 부도난다. 국가 부도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헌금이 3배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낙원 생활이지. 개척해도 낙원 생활이고 없어도 낙원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달라고 하면 줘요. 응? 희한한 기적과 기사가 여러분이 들으면 저거 뻥이다, 과장이다, 있을 수 없는 일 하는 그런 일이도 마구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비행기 탈 돈이 없어. 그때 비행기 삭기 제주 나오는데 1990년대 18,000원이었거든요. 그 살 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난이 뭔지를 몰랐어요. 너무 행복했으니까. 검은 양복 하나 입고. 왜? 백영희 목사님이 겨울 양복 입고 사계절 보냈다 그래요. 여름 양복 입으면 죄인 줄 알았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야 겨울 양복 하나 입고 여름에는요. 그 당시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목욕탕에 들어간 것과 똑같아요. 땀으로 목욕을 할 때마다 옷이 다 젖죠. 그래도 행복했고 그래도 좋았고 그래도 신났습니다. 저녁에 산에 기도를 하러 가면요. 산기도 가거든요. 여러분 제주도가 눈이 많이 오는 곳인 줄 모르죠. 눈이 엄청 오는 데가 제주도입니다. 따스하니까 눈 안 오냐. 산만 올라가면 눈입니다. 애 눈바닥 위에 재워놓고 내려오다가 애를 놓쳐가지고 애가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저 산자락으로 굴러가는데요. 툭! 소나무에 부딪혀가 됩니다. 그때 애는 울지도 않아. 잠 깨. 어떤 데는 밤에 뭐 보입니까? 스케이트 타고 내려오는 것 같아. 그럴 때도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낙원 생활입니다. 예? 뭐가 없다고 여러분 남편이 월급 봉투가 작다고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예수님 모셔보십시오.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 찬송이 절로 나온다. 그 절절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찬송가 1장부터 끝장까지 불러보면요. 어떻게 그리 은혜가 되나? 요사이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떠났나? 또 회개하고 또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가사가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이 찾으면 세상도 천국이고 세상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완전한 천국에서 천국 생활 제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 사랑 찾으면 생명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생명과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계셨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인류 구원이라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으로도 불가능한 그 일을 사람 몸 입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완성을 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그분이
맺어진 열매, 생명 과실, 생명의 열매, 이걸 너희들이 먹어라. 사죄를 막아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대속을 먹어라. 사죄의 사랑을 먹어라. 의의 순종의 의의 의를 먹어라. 화목 확신의 의를 먹어라. 성령을 먹어라. 진리를 먹어라. 이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나의 모든 선한 행실을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즐거워서 기뻐서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가 처갓집에 종종 가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때 올 때 항상 성경 들고 계세요. 유차인 목사님, 목사님 성경 몇 도 가셨습니까? 제가 물어요.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230독을 했을 거라. 그분의 밥이에요. 그분의 양식이에요. 그 어머님이 치매 왔을 때 목사님이 대소변 다 어머니 챙기고 아침 저녁으로 목욕시키고 자녀들이 그 똥 더럽지 않냐고 어머니 나을 때 대소변 다 가리고 이래 해줬는데 그게 뭐 더럽냐. 오히려 그거 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사는구나. 건강은 불편하지만 생명 과실을 먹으니까 생명의 열매, 생명의 운동, 생명의 능력, 생명의 사랑,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먹으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자녀를 핸드폰 내놔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쳐다봐요. 짜증을 내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대들지는 못할 망정 좀 더 힘이 있으면 대들 모양으로 오늘날 자녀들이 얼마나 핸드폰 앞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부모는 마음에 안 맞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 맞지 않는 얘기만 해도 힘이 없어서 순종하지만 힘 생겨 보십시오. 어머니가 매를 회초리를 들면 아들이 회초리를 잡아버려요. 뒤에 와서 꽁껴 안아 버리면요 꼼싹달싹 못해요. 자녀들이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면 효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효도해주면 좋죠. 그러나 말씀을 익혀놓으면 이 말씀이 조언하게도 하고 책망하게도 하고 바르게 하게도 하고 의로 교육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알아놓으면요 이 진리가 자유케 해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놓고 만들어놓고 하나님의 형상 만들어요. 영광의 찬미가 되게 만든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 과실을 우리 먹읍시다. 말씀을 먹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 묵상하고 인격의 양식, 영의 양식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나 위에서 살찌우시고 나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 위에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 하늘 영광, 하늘 지위, 하늘 능력 그 모든 것 다 내어놓고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마지막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원하고 원하여서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 사랑을 먹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죠. 어떻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궁상 맞아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린애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버리겠다,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살 떨리는 소리인데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 사람 처음 행위, 이거 안 버릴 수 있고 또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다. 이것은 신앙의 초보일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철이 없을 때에 처음 사랑을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은 흔합니다.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산기도해라,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금식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 찾는 것은 따라가기도 쉽고 찾기도 쉽습니다.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의 사랑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요셉같이 완전하게 살아라, 바울같이 살아라, 성자처럼 살아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예? 배경희 목사님 같이 살아라. 배경희 목사님은 서북교회 부임하고 3년 동안 집에서 방에서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잤다고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그렇게 쉬어져 있더라고요. 예?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해보셨어요? 그 능력이 탐납니까? 그 은혜가 탐납니까? 많은, 어젯밤에도 얘기했지만 무월교회에 신장로님이란, 옛날에 보면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총공에 참석할 때 내가 그분을 봤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과나무 하나는 배경희 목사님 나무, 하나는 무월교회 나무. 설탕을 주고 햇빛을 받도록 관리하고 감독. 그게 맛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이 그 과일 따먹다가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밤이면 밤마다 산에 가서 철야를, 거창의 꼴짜기마다, 첩첩산중마다, 좋은 바위터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그래서 거창 있을 때 천국 생활했는데 부산 와서 베렸다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처음 사랑 찾으면 낙원 생활합니다. 처음 사랑 찾으면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돼서 승리할 수 있는 생명 과일을 줘요. 이 신앙의 초보일 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것, 흔하게 가질 수 있는 것, 가치가 없어서 흔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도, 성인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다소 대소의 차이가 있지만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사랑 경험하셨잖아요.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뭘 합니까? 도의 초보일 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 행위를 다 경험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치할 때에 실력도 필요 없고 누구나 가지기만 원하면
가졌었던 경험이죠. 그렇죠? 저는 18살에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새벽기도 광고를 하시길래 새벽기도가 뭔데요? 하니까 새벽에 드린 예배가 새벽기도지 그래. 아 그래요? 그 새벽에 그날부터 갔어요. 그날부터 갔는데 그날부터 교회 커튼인데 커튼 매는 사람이 없어. 제가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커튼 매고 학교 저녁답에 와서 커튼 풀고 만덕교회가 겨울 공사를 해가지고요. 비가 오면요. 이 바닥이 한강입니다. 저는 비가 오면 시킨 것도 아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밤 11시 되면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교회 비 새는데 가가지고 고무 다라이 놔둬놓고 밤새도록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내가 그물 다 짜고 그물 다 하고 누가 시켰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기뻐서 하는데 그게 처음 사랑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는데도 여러분 처음 사랑 그 사랑 그 은혜 이거 찾으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가지면 행복한 얼굴이 스마일 행복한 인생이 돼요. 처음 사랑 가지면 낙원 생활해요. 아마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처음 사랑 찾는 거예요. 처음 사랑 찾지 않으면 촛대옵니다. 하나님 버린다. 하나님 버린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버렸으니 나도 첫째를 버리겠다. 나같이 형편없고 철없는 사람도 처음 사랑 찾아서 믿는 사람이 제일 법에 제일 가치 있는 거 제일 약자라도 무식해도 무지자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초보일 때 오늘 그 정신 그 처음 사랑 가집시다. 처음 사랑 안 버리려면 안 버릴 수 있죠. 마귀에게 꼬여서 버릴 수 있지만은 찾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찾읍시다. 순수합시다. 순수합시다. 보배 중에 보배를 처음 믿을 때 가진 것. 여러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쑥 들어가는 것.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요. 죄 사함 받았구나. 또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이래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 처음 사랑, 이 대속의 사랑 이걸 깨닫고 나면 이 보화를 찾고 나면 기쁘고 영광스럽고 내 자신이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이 아들이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너 내 목자라고 인정해 주는데 너는 내 지체라고 말하는데 너는 내 신부라고 말하는데 세상에 손가락질 하면 어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을 능력이 많으니까 그저 사랑한다 이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 쉽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친히 받아요.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의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부끄러워
온누리 비치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교단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411장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예, 한번 411장 한번 불러봅시다. 예, 빨리 부릅시다. 예배 마쳐야 되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네, 여기까지만 집에 가셔서 부르십시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성경에 나 사랑한다 써더라. 이거 하나만 해도 일생 동안 미쳐서 여러분 길길이 날뛰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다고 이 기쁨 빼앗깁니까? 가난하다고 빼앗깁니까? 노후 보장 안 된다고 빼앗깁니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빼앗깁니까? 성질 못 부려서 빼앗깁니까? 죽음을 빼앗깁니까? 아가서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도 이 사랑을 빼앗지 못한다. 홍수도 엄몰치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노아의 방주는 전 세계를 삼키는 홍수도 삼키지 못했다. 오히려 그 홍수가 노아의 가치를 둥둥 드러냈지. 처음 사랑으로 인한 말씨, 처음 사랑으로 인한 마음, 처음 사랑으로 인한 기쁨, 소원, 처음 사랑으로 양보하고 처음 사랑으로 손해볼 생각하죠. 오리 가자면 심리가지고 이에 타선 안 따집니다.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본능적으로 이 인품이, 이 성품이 나온다니까. 어떤 성품이 생겨지고 못된 성품은 사라지고 미움이 약해지고 사라지고 시기 질투가 약해지고 없어져. 죄가 되는 것은 꼴도 보시오. 내가 최고 미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죄가 있어. 죄를 가지고 그 사람 조종하는데 그 사람도 깨달으면, 눈 뜨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어놓은 인생이 되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인한 사람이 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돌 놓고 가버렸어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짓지 마라. 그런데 그 여인이 그 길로 가버렸다면 창녀생활 또 했을 거예요. 그 길로 예수님을 따라 붙었습니다. 빛을 따라 붙어야 내가 죄에 안 빠집니다.
예수님 따라 붙었어요. 너무나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자기가 창녀 노릇에서 번 돈인지, 어떤 사람 더러운 돈 예수님께 바치면 되나 할란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 300데나리온에 되는 그 유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창녀 생활해도 가난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예수님이 옆에 있던 유다가 아이고 300데나리온은 또 이 거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구제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도적질 하려고 그런다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사랑에 감격해, 사랑의 원인이 돼서 목숨을 줘도 아깝죠. 300데나리온이 문제입니까? 엿새 전에는 베다니의 마리아,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는 시집 가려고 모아놨더니, 어떻게 모아놨든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팔에 붓고, 여자의 면류관 영광은 여자의 긴 머리털이라고 했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때 묻고 먼지 묻은 예수님의 발을 털어주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씻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하면 하겠습니까? 속에서 나와요. 과부가 2렙돈 헌금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어야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부자들에게 용돈밖에 안 되겠지만, 용돈밖에 안 되는 그 돈이 그 형편에 예수님의 사랑에서 그걸 한 거예요. 사랑이 원인이라면 작고 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상관없고 코 묻은 헌금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재벌 100조 헌금한 것보다 그 코 묻은 헌금을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 됐어요. 사랑이 그 기쁨을 만들었고, 사랑이 그 사람의 정직을 만들었고, 사랑이 그 사람의 교인을 성도 만들고, 사랑이 목사를 성직자로 만들어요. 사랑이 진실한 사람 만들어요. 나이가 많아서 젊어도 내 띠띠고 다녔지만 나이가 많아서 양떼를 보살피다가 네가 죽게 되리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한 것처럼 죽음을 피하고 도망가다가 붙들려 죽은 것이 아니라 제 발로 로마를 찾아가서 양떼를 위해서 베드로는 순교했다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런 사랑이 이런 사람 만듭니다. 그런데 길가밭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 쉽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능력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다 바쳤어. 예? 희생해서. 이렇게 해서 온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이 사랑을 찾은 사람은, 이긴 사람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낙원 생활을 하게 돼. 생명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 여러분, 낙원 생활합니까? 근심 생활합니까? 염려 생활합니까? 울분 생활합니까? 남 비판만 하는 생활합니까? 욕심, 정욕, 물욕, 이성욕, 온갖 이런저런 욕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주관으로 삽니까? 뭘로 삽니까? 사랑이 원인이 돼서 살아보십시오. 교인들은 목숨을 겁니다. 교인 나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쁜 교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시면 낙원 생활하게 되면요, 죄는 떠나가요. 마귀는 떠나가요. 도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쟁투도 사라지고, 원망, 근심, 염려도 사라집니다. 주님과 진리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어디서 나왔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뿅 갑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나온 말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내 감정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내 소원도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 감정, 내 기쁨, 내 행복도 모두 다 예수님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나를 초월합니다. 나를 극기합니다. 생명나무 과실의 힘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충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 에베소서 1장 마지막 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충만으로 건드리면 사랑이 툭 튀어나오죠. 사랑의 원자탄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손양원 목사님이 잘나서 손양원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서 손양원이 됐습니까? 사랑을 만나서. 주기철 목사님, 일본 형사들이 그 같이 있었던 장로님이 간증한 거예요. 뺀찌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빨을, 생이빨을 다 뽑았대. 10손가락에 손톱을 다 뽑았대. 발톱을 다 뽑았대. 그러고 마지막 사모님이 면회를 가니까 인간이 아니더래. 걷지는 못하고 엉금엉금 겨우 기어서 나왔어. 사모님은 또 모질게도 주 목사님 승리요 그랬다. 돌아서 가시면서 손을 흔드는 것이 마지막 연애였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충조하게 하는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약속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 현실로면 어떻게 될란지 뭐야. 지금 현재 마음으로는 순교하고 싶어. 촛대 옮겨서 빛이 없어졌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다. 나간 생활이 중단되었습니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읍시다. 제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오늘 해도 이거 너무 부족해요. 오전 시간에도 이거 하려고 하니까 같은 본문 한다 싶어서 여러분 안면 때문에 다른 본문을 바꿔야 되나? 이 사랑, 처음 사랑 찾아서 나가실 때에 하늘을 보고 노래하고 땅을 보고 여러분 군사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오늘부터 걸으십시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